네, 정말 교회 모임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또 그 가운데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믿음이 더욱더 단련받고 연단받고 분명해지고 확고해질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촌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주 대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잠시 제가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뜻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 고린도 후서 1장 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도가 되었냐? 하나님의 뜻대로 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죠.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때 구원받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물었던 질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남아있는 인생 제가 무엇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교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이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은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는데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러는데 성경은 읽지도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 관심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인생에서 최우선이 되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따라야 할 명령으로 사도 바울은 받았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지금 바울이 어떻게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 뜻을 지금 바꿔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게 명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사도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명령입니다. 명령. 군인에게 있어서 이 명령을 거스르는 항명죄는 사형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뜻은 곧 자신이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명령으로 그렇게 받들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무슨 선택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명령으로, 내가 반드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디도서 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2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여기서 보시면 자신이 지금 사도가 된 걸 또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표현으로 지금 또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곧 명령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인정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뜻은 뭐냐면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리를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서 그냥 소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진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말씀할 때 믿음으로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믿음으로 노아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말씀대로 하는 게 믿음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뭐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이게 막연해요. 믿음으로 한다.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이걸 잘 몰라요. 각자 믿음에 따라서 하면 되지 뭐.
아니 무슨 각자 믿음에 따라서 믿음은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있고요.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이건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부르심이 있었어요. 택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 진리를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한 거예요. 명령으로 인정한 거예요. 진리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대로 한 것, 이게 내가 믿음으로 사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음에 따라 사도가 되었고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진리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곧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뜻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도를 부르셨는데 나 사도 안 할래요 라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 많은 그 사람들이, 형제들이 목사로 부르신 분들이 있어요. 선교사로 부르시고. 근데 거부한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자원자도 있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목사 된 사람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어쨌든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목사가 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면, 그 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 뜻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명령으로 받기를 원하고, 선택의 여지가 아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진리로 받기 원하고, 그 진리를 인정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자신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지금 이 고린도에 이러이러한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데 누가 썼냐? 사도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 혼자, 고린도전서 누가 썼어 그러면 바울이 쓴 거잖아요. 자기 혼자 썼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이 소스데네를 지금 데려와서 지금 소스데네와 함께 이 편지를 지금 썼다, 지금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형제들과 함께하는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이 편지 썼다, 이게 아니고 이 형제와 함께 이 편지를 썼다, 동일한 영과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형제들과 함께라는 것, 이걸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나 혼자 뭔가 해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형제들과 함께 사랑의 띠, 진리의 띠, 이 화평의 띠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같은 생각, 분쟁 없이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완전히 함께 사랑으로 완전히 함께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특별하게 특출나게 혼자 뭔가를 잘하려 하지 말고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자 자기 은사들만 자랑했어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은사들을 갖고 있는데 라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는 지식도 많았습니다. 지식.
그러면서 그 지식 가지고 서로 누가 더 많이 하는지, 받은 은사 이거 가지고서는 누가 더 많은 은사를 받았는지, 누가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함께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늘 혼자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열된 시기, 다툼, 분열, 이런 육신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싶은 귀한 배움은 뭐냐면 혼자가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서 형제들과 함께하는 몸의 느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회에 관한 중요한 배움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뭐 당회장, 이 목사가 무슨 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또 장로들이 뭐 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 이거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나오죠. 이 7번째 마지막 때 이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는 4대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미리 보고 기록한 역사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마지막 때,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까지 대표적인 교회들로 7교회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지금 보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버린, 목사가 마음대로 막 재정을 막 써버리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3장 1절에 보면 4대에 있는 교회 이렇게 돼 있죠. 4대에 있는 교회. 7절에 보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이렇게 안 하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특징은 이 사람들의 교회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진짜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사랑 침례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런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기서 보면 이 말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문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초청의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이 문 밖으로 내몬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안에 주님이 없어요. 그 교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사랑 침례교회는 주님이 우리 한가운데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그런 주님을 우리가 늘 높이고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걸 살펴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당연히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예배당이죠.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여기는. 근데 이제 교회라고 했을 때 이게 이 건물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 곧이죠.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뜻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뜻이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것,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성도가 나오잖아요. 영어 킹제임스성에 보면 소문자로 saints입니다. saints.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 성인 들어보셔서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한 사람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성인은 아무나 성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로마 카톨릭 교인이 죽은 다음에 그 어떤 사람이 그 교인의 이름으로 그 죽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황청에 이제 소식이 들어와서 진짜 그 기적이 일어난 게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이건 맞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이게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문자 성도들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이 성인은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죽고 뭔가 대단한 일을 살아있을 때 했다가 그 사람이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뭔가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교황청에서 인정해 준 사람, 몇몇 사람들만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예전에 많이 외우셨죠? 사도신경에 뭐가 나와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사도신경, 사도들이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그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걸 우리 믿사오며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성도라고 했을 때 여기서 대문자 세인츠예요. 이건 성인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신경 로마 카톨릭이 만든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자신의 교리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거를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나온 개신교가 매주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에 오면서 우리는 죽은 성인과 교통합니다.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인과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세운 성인과 교통하세요? 안 하죠. 안 하니까 사도신경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닌데 어떻게 난 성인과 교통 안 하는데 성인과 교통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음으로 매번 사도신경을 외울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소문자 세인츠, 성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고 기도는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대문자 이 세인츠,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 다른 이름,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결코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 있는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이해되시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리고 또라고 나오죠.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첫 번째 고린도에 있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또 구분을 짓는 거예요. 각처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도 동일하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둘을 구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의 의미는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고린도 교회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과 구원을 받았는데, 이 둘을 다 구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그 총체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목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역별로. 일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인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역별로의 구분과 각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는 구분이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구분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교회를 한번 다 찾아보시면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이 땅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남자들의 교회라는 말 말고는 성경에 기록된 진짜 거의 90%, 99% 가까운 교회라는 건 다 땅에 있는 교회예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냥 어디에 있든지 구원받았으면 다 하나님의 교회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둘을 구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의 회원, 지체가 되는 방법은 첫 번째 구원받아야 하고, 두 번째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지역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이 둘을 구분했다. 근데 오늘날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 교회나 그냥 가면 되지 뭐. 아무 교회나 어디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이거는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41절 시작.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여기서 보면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지금 복음을 전했거든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믿은 거죠. 구원받은 자들이. 두 번째로 뭐 했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그죠?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말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들에게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에 회원으로 더해지는 방법, 첫 번째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구원받아야 하고, 두 번째 침례를 받아야만 그들에게 더해지더라, 교회에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맞죠? 그런데 침례에 순종 안 했어요. 회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회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가면은 뭐 새신자 카드 뭐 이렇게 줘서 그냥 뭐 회원 만들고 뭐 이러는데 비성경적인 겁니다. 반드시 구원 받았는지 점검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들려면, 구원도 받고 침례도 받았는데 나는 이 말씀사랑 침례교회, 이 교회에 회원되고 싶진 않아요. 이러면은 우리 교회 회원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다른 침례교회 회원 될래요. 구원받고, 그러니까는 각 지역교회 회원이 되려면 첫 번째 구원받고, 두 번째 침례에 순종하고, 세 번째 이 교회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이 지역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또 침례에 순종하고 이 말씀사랑 침례교회에서 함께 주님 섬기기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한 몸을 이룬 교회 지체들이 되게 해주심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같이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이 매 서신서마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희한테 꼭 있기를,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마음의 은혜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딱 받으면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예요. 이거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와 평강 얼마나 중요한지 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보니까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로부터 평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 영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상하게 돌봐주십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예수님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지금 얘기해 줍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의 욕망들을 따라 행하려 하는도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이렇게 쭉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다. 너는 그것처럼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서 나를 지금 죽이려 한다라고. 구원받지 거듭나지 않은 유대인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다 아버지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마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근데 마귀가 아니라 거듭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고린도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누굴 통해서 지금 주시는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누굴 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구원이든 기도응답이든 무엇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지만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 또 성령 안에 영 안에 이렇게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육신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 있으므로 말씀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늘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적인 성도들이었잖아요. 그 육신적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알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그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육신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4절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알잖아요.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받았는지. 근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니까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받았으면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육신적이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대신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를 대신하여 감사하노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일로 인해 항상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 그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그동안 나를 자상하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있어요. 여기서 빠진 게 주를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우리 기쁨의 대상은 주님이에요. 우리 기쁨의 대상은 말씀이고요. 항상 주님 기뻐하고 항상 말씀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걸 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 기도는 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 읽으시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